샬롬. 오늘 또 주께서 허락하여 주신 복된 귀한 날 주님의 은혜와 평강 속에서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먼저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찬송가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허락하신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4절입니다.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다 읽지는 않았지만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까지 이 내용을 보면 두 사람이 등장하죠. 한 사람은 야이로의 딸이고 또 한 사람은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입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고요. 또 차이점이 있습니다. 먼저 공통점은 두 사람 모두 인생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차이점은 한 사람은 당시에 권력층이었던 회당장 야이로의 외동딸이었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이름조차 소개되지 않고 있는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가난하고 굶주린 사람, 또 부자와 권력 있는 사람, 그리고 믿음 좋은 사람, 또 그렇지 못한 사람 모두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누가는 이 두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이로의 딸이 몇 살이라고 했나요? 12살입니다. 그리고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은 몇 년째 됐다고 했죠? 12년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7이라고 하는 수는 완전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듯이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죠. 또 예수님의 12제자. 그리고 12는 하나님의 백성이 처한 상황을 의미하는 것이고 모든 사람의 인생을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본문은 우리의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고난의 문제를 경험하지 않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건강의 문제든지, 경제적인 문제든지, 자녀의 문제든지, 관계의 문제, 영혼의 문제. 우리는 종종 삶 속에서 어려운 고난의 문제를 맞이하게 됐죠.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더라고요. 아주 오래됐습니다. 저희 교회 가장 연세가 많으셨던 99세 되신 신권사님, 많이 기억들 하실 거예요. 이 병원에 입원하셨을 때 제가 신방을 갔는데 그때 그 신권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죽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리고 사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이 땅에서의 인생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인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아무 걱정 없이 아픔과 눈물 없이 시험도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 속에서 경험하고 있는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요? 모든 사람에게 찾아오는 고난을 어떤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는지 본문은 영적인 레슨을 주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종종 만나게 되죠.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은 포기해버리고 싶어요. 그런데 포기해도 괜찮은 일이라면 포기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포기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이 본문에서 두 사람의 공통점은 인생의 고난 속에서 예수님께 나아갔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두 사람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은요, 그리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먼저 야이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드린 대로 그의 신분은 회당장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예수님에 대한 유대인 지도층의 반응은 결코 좋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주변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좋지 않게 보는 상황에서 예수님을 찾아갔고 더구나 이 무릎을 꿇고 간구하는 건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그녀는 이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에 갈 수 없는 부정환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이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자신의 몸을 이끌고 많은 사람에게 둘러싸여 있는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에 처했으니까 예수님께 나가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요, 막상 우리가 고난 속에 빠져보면 그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과거의 고난에 처해 있을 때 기억 한번 해보십시오. 고난 속에서 여러분이 취한 첫 번째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는 성도이기에 머리로는 예수님께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행동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많은 분들은 고난이 닥쳐오면 슬퍼하고 당황합니다. 그래서 먼저 해결 방법을 찾기 위해서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먼저 인터넷으로 이 인포메이션들을 열심히 얻어냈죠. 그러면서 위로도 받지만 참 혼란스러워요. 그리고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어떻게 합니까?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혈루증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고난 속에서 삶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찾아갑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문둥병자, 귀신도 고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들었고 메시아이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녀가 믿는 것은 오직 예수님만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죠. 여러분 44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원어에 보면 옷자락 한쪽을 살짝 잡은 거예요. 살짝 잡은. 그렇다면 그녀는 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46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 이 동일한 내용을 기록한 마가복음에는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8절 보세요.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혈루증 여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해도 능력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옷에 손만 갖다 대도 고침을 받을 거라고 하는 믿음이었어요. 여러분과 저도요, 주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능력을 체험하고 문제를 해결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요, 고난이 올 때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좌라좌라하지 말아야 돼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의 옷자락만 만져도 그분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면서 우리가 함께 오늘 기도해야 될 제목을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모든 환우들에게 주님의 치유의 기적을 믿게 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시간 중에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믿고 또 힘들고 좌절되는 그 고난의 역경 속에서도 주님만 붙잡고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바로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